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2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이 되고 진흥교회의 예배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되게 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나만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때 더욱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18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되어 보호해야 할 주민들을 오히려 돈벌이로 팔고 강제 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자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책망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범죄에 노출된 채 세상으로 나온 보육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그들의 다친 마음이 위로받고 황폐한 삶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시간
이 미명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기를 마음에 소원을 주신 주님,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정 기도 동안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과의 약속된 일주일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선제의 수술 전 검사 결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검사 보러 갑니다. 정상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압이 낮아져 부족한 왼쪽 눈의 기능들이 주여 이제는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엄마 아빠의 이 기도를 예물에 담아 올립니다. 작정 기도가 감당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하는 것마다 얻을 것이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오직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등으로 굳이 교회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저자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자에서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회복하던 일에 대한 자신의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자신은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으며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저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가 연극하는 배우이고 자신들은 그저 그 배우를 바라보는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고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배우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필립 얀시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 오늘 나 예배 왔으니 어디 나를 좀 만족해. 내가 만족하도록 만들어 봐라.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심을 깨닫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불현듯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성령님이 묻는 음성처럼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설교 강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진짜 가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가정은 가족 식구들끼리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전히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시작합니다.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인 우리가 읽는 이 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원문에 있는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뜻의 접속사가 오늘 본문 1절 초두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번역할 때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넣어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날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교회 일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게 교회 일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어제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방송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래 켜놓으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0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도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안 되는 것,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섭같이 불에 살라지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군사 작전과 그것과는 달리 순식간에 마치 전광 석화와 같이 진행된 것임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심으로써 전쟁 과정의 어떤 사력이나 혼돈 없이 능히 하나님은 전쟁을 쟁취하실 것, 전쟁이 없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과 손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려던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그분이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부는 공식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어떤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 말에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질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과만 관계가 잘 맺어지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뻥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비록 아주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 소자에게 손을 뻗어주고 싶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작은 소자에게. 이때 작은 소자는 어린아이,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다 컸는데도 미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다 작은 소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작은 소자에게 사랑의 손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뮤지컬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윌리엄 버드라고 하는 기독교 사제가 등장하는데, 이 사제가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에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윌리엄 버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설령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 해도 너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네가 사랑해봐. 그러면 내 사랑이 네 가정 안에, 네 직장 안에, 네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안에 온전해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오직 우리를 위해 정사, 어깨에 열쇠를 가졌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십니다.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모사입니다. 지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시고 가르치는 모사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요, 평강이 깨져버린 이 땅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설령 상식이 없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교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사랑이 풍성한 선장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줄 믿으시고 7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침묵하면 누가 정의를 세웁니까? 누가 공의를 바로 세웁니까? 저는 침묵하자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자고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7절에 정의와 공의는 누가 세우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변하게 될 겁니다. 능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 목표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은 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사람 보고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교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때 오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직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도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 이방인들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약시대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문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고 설교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볼 때 희망이 어디 있나? 되겠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